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정치 행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 그런 것들은 아니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서 아무나를 통해서, 또한 그냥 어쩌다가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역사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열망하며 나서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즉 유럽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얼마나 많은 열심과 준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즉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막는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가는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당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였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부르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준비한 대로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인정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지금까지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마게도니아로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준비를 포기하고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첫 번째의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성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개척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자기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며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열망 그리고 준비, 이러한 역사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준비, 자기의 계획을 다 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아주 큰 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천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그런 고급 옷을 의미해주고 있죠. 자색 옷, 이제 그 조개에서 아주 한 방울 정도 나게 되는 바로 그런 물감, 그 물감으로 들인 옷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 부자들이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 있었죠. 13절, 1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 격렬합니다. 그것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여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다가섭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강가에 기도처를 따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전념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이미 빌립보에 준비시켜 놓고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는 이 귀한 역사를 나타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준비를 행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준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준비에 맞추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내 생각도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도 준비합니다.
내 계획도 준비합니다. 물론 그런 계획과 그런 준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에 내 생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준비를 아무리 많이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는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든지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막습니다.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그만둬야지, 이것이 아닌가 봐,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봐 생각하고 그 뜻을 굽히고 포기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심했던 그의 생각, 그의 결심, 그의 준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가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빌립보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행했느냐,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을 했을 때 이러한 역사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을 때에 한 사람도 없이 개척을 했죠. 연수동이라고 하는 인천의 그 자그마한 도시에 2층에 약 30평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교회를 임대를 해서 이제 의자 10개를 놓고 강대상 하나 이렇게 놓고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런, 제가 기획한 대로 그런 개척을 한 그런 것이 아니었기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여기에 이렇게 개척을 하는데 정말 다른 교회인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올까? 이 작은 교회로 찾아올까? 주변에 정말 큰 교회들 많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그런 교회들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좋은 목사님들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작은 교회 의자 10개 놓고 달랑 놓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개척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자 자기 영적인 그런 모든 것을 맡기며 함께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자 여기에 이렇게 와서 등록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나라도 그런 교회는 안 갈 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교회, 보잘것없는 그 교회, 그리고 경험도 많지 않은 그 목사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 개척교회, 누가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고자 하겠습니까? 자기 영적인 문제를 맡기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거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절망을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려 기도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 그래도 그 문을 열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없이 시작한 그 목회,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 집사람과 우리 애들 그리고 장모님이 함께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문을 빼꼼히 열어보고 아무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문을 닫고 다시 나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을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가? 정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안타깝게 절망 가운데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가운데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 생각으로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인 권사님 한 분이 등록을 하겠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당시에 베델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여성교회 총회장까지 하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이사 오셔서 이제 그 멀리까지 가지 못하고 교회를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터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꿈 가운데서 보게 하셨죠. 그리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의자 10개를 달랑 놓았던 바로 그 교회에 오셔서 자기가 꿈에 이 교회를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을 확신한다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정말 감격을 가졌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내가 전도하여서 이끌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교인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강대상에서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환상들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이후로 교인들이 등록하기 시작하는데 1년 반 만에 17명이 등록하였습니다. 교회가 비좁아 다른 60평 되는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 2년 반 정도 만에 교인들이 8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그리고 그 이후로 장로님들이 8분, 그리고 2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나는 개척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개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나타나게 하셨던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준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여기서는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계획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지.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 이것을 이루는데 내 믿음의 역사, 내 믿음의 열정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내 계획이 바르니까, 내가 준비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믿음의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 믿음의 확신이 있는 만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도를 행할 때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가는 곳마다 전도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앉아서 신학을 배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 신학 공부를 행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 밖에는 저렇게 많은 죽어져가는 그런 심령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 공부만 해서는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의 마음이 뜨겁게 막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공부하던 것들을 중단하고 그 즉시로 나가서 전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에 시험 볼 때는 계속해서 0점을 맞았던 거죠. 그리고 낙제 점수를 맞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같이 신학교에 들어간 그런 분들은 졸업하고 이제 목회 전선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최권능 목사님은 그 당시에 신학생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낙방을 하는 것입니다. 낙제를 하는 거죠. 유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래서 시험을 보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는 꼭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전심을 다하여 전도하고 목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험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험지를 딱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죠. 깜깜하고 무엇을 써야 될지 알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시험을 봐야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래야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들어갔으니 기도만 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꼭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고 들어갔더니 그 시험 잘 볼 턱이 없는 거지요. 그 시험에서 또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도 또 졸업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이 최권능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성령도 시험에는 별수가 없네. 성령도 시험에는 맥을 못 추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성령, 자기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만 하는 거지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알아서 잘 쓰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은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에서 많은 착각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는 열심히 하죠.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내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은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며 그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신앙생활에 시들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준비한 것, 자기가 계획한 것, 도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했던 것, 그것을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자기의 모든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이 어떤 것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속에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을 향한, 여인들을 향한 그 편견을 완전하게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말 개처럼 여기고 그리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개종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편견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편견을 완전하게 다 버리지요. 그리고 이방인이며 여의자였었던 루디아에게로 가서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방인이며 그리고 여자였던 루디아, 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그 모습에 포기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은 에쿠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듣고 있었다 또는 듣곤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뒤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때로는 안 들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또다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 여자가 말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편견을 버리고 그 여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이 루디아에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편견까지 버리며 여인이었던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방인 여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여인을 준비해 주시고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많은 준비를 했었던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까지도 돌리고 포기하게 하면서까지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여인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행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려주시겠지,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동역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에게 다가서며 그 여인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빌립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열정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그가 행할 일을 했을 때에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돕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감당할 때에 끊임없이 도와주고 협력한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만 많이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만 많이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만 하고 그리고 준비만 하고 계획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때로는 내 계획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준비한 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감당하여 열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후회할 일이 없게 됩니다. 거기에는 포기함이 없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04년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그의 부모로부터 엄청난 큰 농장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죠. 그리고 그의 부모는 그에게 세계의 많은 곳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히라고 여행을 보내줍니다. 아시아, 중동, 그리고 유럽, 이런 것들을 여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행하며 볼 때에 이 윌리엄 보덴에게 보이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시아, 유럽, 중동의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나는 일생을 전도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결심을 그의 성경책 뒷표지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지체할 수 없음, 이렇게 그 성경책 뒷표지에다가 쓰게 되죠.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와 이제 대학에 들어가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가 들어간 대학은 예일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이지요. 그런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났을 때에 보수가 보장된
아주 좋은 그런 일자리에서 많은 그런 회사들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거절을 하게 되죠. 거절하고 난 뒤에 그 성경책 뒤에다가 또다시 이런 글씨를 써놓게 됩니다. 후퇴 없음, 후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 공부를 마치게 되지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많은 회교도들이 있습니다. 그 회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이집트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만 뇌막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달도 못 돼서 이 윌리엄 보덴은 죽게 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윌리엄 보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그 일을 평생을 두고 그 일을 그렇게 준비했을까? 오히려 그가 많은 재산을 상속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일, 더 아름다운 일,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 감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지 않고 더 오랫동안 살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보덴은 그가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 그의 결심 성경책 뒷장에 써놓았던 그 밑에다 또 다른 글을 하나 써놓게 되죠. 맨 처음에 썼던 그 일은 지체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을 하고 난 뒤에는 후퇴 없음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막염이 발생하여서 죽기 전에 그는 이런 글을 써놓았다고 그럽니다. 후회 없다.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후회 없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해할 수 없지요. 그가 그 일 아니었으면 더 많은 일,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후회 없다. 이렇게 써놨다고 그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역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한 거, 자기가 준비한 거, 아무리 많은 좋은 준비 계획,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되면 정말 그 확신한 것만큼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후회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는 그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